하나님의 은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내용은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언약 백성의 지도자가 되고, 마스크 하셔야 돼요. 마스크 하세요. 다 답답하셔도 하셔요. 다 에어컨 틀어서 어쩔 수 없이 다 하셔야 돼요. 죄송합니다. 막 이렇게 돌아다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저야 말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고요. 예. 더욱고 불편하셔도 하십시오. 언약 백성들을 이끌어갈 지도자가 됩니다. 사실은 모세를 통해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너무나 많이 보았기 때문에 어쩌면 영적인 응답이나 축복이 당연하다고 알았고 믿었고 보았지만, 내가 막상 그 일을 겪고 이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갈 걸 생각하니까 그렇게 간단하지 않았을 거예요. 여기 읽은 1장 1절에서 9절 사이에만 해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 말씀을 계속해요. 이 말은 네가 앞으로 살아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여정과 가서의 일들도 만만하지 않아. 네가 염려한다는 거 내가 알아. 그런데 넌 두려워하지 않아도 돼. 모세와 함께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할게. 이 말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 하는 말씀입니다. 모세와 여호수아와 함께한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할게. 여러분, 잘 모르는 상황에서요, 그 일을 미리 알고 또 미리 경험했던 분들의 약간의 조언만 들어도 우리들이 불안해한 마음들이 싹 사그러듭니다. 지난주에 초등학교 1학년 2020학년도 1학년 들어가는 친구들이 비로소 처음 학교에 갔어요. 참 3월에 꽃다발 이렇게 받으면서 입학해야 될 애들이 그런 거 다 생략하고 갔어요. 이 아이들에게 새롭게 시작되는 것 때문에 많은 생각을 부모도 하고 아이도 해요. 집에서 연습 삼아 가방 여러 번 맸다 풀었다, 뭐 가방 열었다 닫았다 집어넣었다 다 했는데, 한 학부형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 아이가 학교 앞까지 가서 선생님 손에 이끌려서 이렇게 들어가는 가방 맨 뒷모습을 보았는데 가방은 왜 이리 큰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마침 제 아이 생일이었어요. 더 마음이 뭉클했어요 라고 해요. 많은 걸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에게도 무조건 은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유 있는 은혜들을 주십니다. 공기는 신자도 마시고요, 불신자도 마십니다. 그렇죠. 음식은 신자도 먹고 불신자도 먹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드리려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 복음 안에서 이유 있는 사람들에게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이유 있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이 관점으로 오늘 말씀들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지금 읽은 본문하고 좀 거리가 앞에 있던 사건입니다만은, 야곱과 에서라는 쌍둥이가 태어납니다. 근데 똑같이 쌍둥이인데 사내아이가 태어났는데, 먼저 태어난 아이는 온몸이 붉은색이 나고 온몸에 털북생이에요. 근데 작은 아이는 아주 여리여리한 아이가 태어났는데 털 하나 없이 매끈한 아이가 태어납니다. 이름도 에서와 야곱. 성장에 가면 갈수록 아이들이 차이점이 혁혁히 나타나는 거예요. 큰 아이는 바깥으로 막 다니면서 활이나 칼로 사냥하는 일에 익숙한 사람이 되고, 이 둘째 아이는 엄마 따라잡고 다니면서 설거지 해 쌓고 밥 해 쌓고 주방에 들락달락 하는 거예요. 참 부모 볼 때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했겠지요.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큰아이가 또 활과 칼을 들고 사냥을 하려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다가 준비해간 음식도 다 떨어지고 이제 먹을 게 떨어져서 집으로 돌아오고 있는, 이 정도면 돌아오겠지라고 누구도 짐작될 쯤 아이가 돌아옵니다. 이렇게 돌아오는 그 길목에서 동생이었던 야곱이 막 죽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죽을까지 거 별거 아닌데 한 일주일쯤 혹은 몇 끼쯤 굶고 나면, 여러분과 제가 가끔 쓰는 말로 아이고 밥심으로 살아요, 이런 분들은 끼니 두 번만 건너가면 막 다리가 후달리고 이렇게 하나인데 막 두 개 세 개로 보이고 막 이러잖아요. 이 친구가 그랬던 것 같아요. 죽을 쓰고 있으니까 이제 저거 얻어먹고 살겠구나 싶은데 동생이 이 야물딱지게 얘기합니다. 이 죽긴 줄 텐데
형이 장자인데 장자의 명분을 오늘 이 죽 먹고 내게 팔아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많이 생각해야 되거든요. 장자, 명분. 이게 용어가 평상시하고는 좀 심각한 단어잖아요. 그럼 생각을 좀 해야 되는데 그게 먹는 게 뭐라고? 이 에서 형이 말합니다. 야, 내가 죽게 되었는데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냐? 창세기 25장에 하는 말입니다. 맹세까지 하고는 장자의 명분을 동생 야곱에게 팔아버려요. 제 짐작입니다만 아마 한 그릇만 준 게 아니라 이 솥단지 때 형 다 먹으라고. 그러고도 남죠. 왜? 법적으로 맹세해서 이제 내가 장자가 됐으니까. 복음과 메시아의 언약,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실 이 언약을 이어갈 장자의 명분, 내 후대로 가서 거기서 다윗 태어나고 거기서 후대가 가서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신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빌어서 모든 저주와 재앙을 해결하실 그 메시아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올 것까지가 포함되어 있는 게 이 언약의 장자의 명분인데, 소중한 것인지 이유도 몰랐던 에서가 저지른 사건이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사건입니다. 구원받고 복음의 이유를 깨닫지 못하면 고생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 고생을 하냐? 개고생을 하게 됩니다. 고생 세게 하는 걸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요. 구원받았는데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고난을 주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피 주인공 되신 그 메시아 바라보는 게 안 되면 그 틈바구니를 사단이라고 하는 영적 존재가 공격하도록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도 이유를 발견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원하십니다. 그래서 복음을 주신 이유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광야길을 가면서 염려를 밥 먹듯 하고요, 걱정을 물 마시듯이 하면서 불신앙의 사람으로 살면서 실패하게 돼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은 모르느냐? 아니요. 6월절 양피 바르니까 피 바르지 않은 사람 집엔 곡소리 나는데 양피를 바른 우리 집이 사는구나. 애굽 사람과 잡족들까지 9가지 재앙이 벌어지는 걸 보면서 우리도 저 모세가 말하는 여호와가 말씀하셨다는 것을 따라가면 살겠구나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중에 적지 않은 사람이 양피를 바르고, 그리고 허다한 잡족들까지 장정만 200만, 장정만 60만, 아이얼은 200만이 출애굽할 때 같이 양피 바르고 묻어서 나왔어요. 여러분, 영접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저주재앙 끝내시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것, 그분이 성령으로 일하시고 그 사람의 모습으로 잠깐 오셨지만 이분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믿을 때만 구원받아요. 그런데 구원받고 바로 천당 가는 게 아니잖아요. 이 땅의 삶의 여정이 남아 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는 이유를 꼭 발견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구원받고도 남아있는 이 땅의 삶 때문에 이유 있는 방향 맞춘 성도로 살아가야 돼요. 그 사람에게 은혜도 임하고 그런 사람이 속한 집에 축복도 오게 돼요. 여러분과 저는 한 번쯤은 그런 퀘스천을 던져볼 겁니다. 우리가 3대째 예수 믿는데 우리 집 왜 이러냐? 나는 거의 주일 빠진 적 없이 예배했는데 왜 이러지? 라고만 생각했다면 이건 종교의 틀 안에서 생각하신 거예요. 종교와 복음은 다릅니다. 어저께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삼성동 역삼동 있는 데서 LG 아트센터라는 데서 구슬했어요. 정보여행은 정확해요. 무슨 구슬했냐? 코로나19가 재앙이 들이닥쳤으니까 이거 끝나게 해달라고 구슬했어요. 우리나라에 있는 문화부, 청와대, 정부 기관에서 다 힘합쳐서 했어요. 누가 와서 했냐? 정보에 의하면 미스트로트에서 진받은 송가인이 엄마가 무형문화재 살풀이 구슬하는 아줌마인데 그 아줌마 데려다가
돈 줘서 그 구술했습니다. 작지 않습니다. 미국에 무식한 것 같아도 트럼프 대통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닫혀있는 교회 문을 다 열어라. 그리고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자. 하나님은 그거 기뻐하죠. 코로나 걸릴까 봐 벌벌 떠는 이 와중에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데 나라를 위해서 이때야말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아니겠냐. 하나님은 그래서 미국을 이웃께 지금까지 은혜 주시고 축복하시고 지구 237개국의 최고 나라로 축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첫 번째 기억해야 됩니다. 이유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 구약의 사람들 중심으로 구약의 핵심은 가나안 땅 가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 가는데 다 맞춰져 있어요. 가나안 땅 가면서 양 잡고 피 뿌리는 그곳에 방향을 전부 맞춰놨어요. 창세기 출애굽기는 가나안에 가는 것에 모든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아브라함 보고 갈대아 우루, 할아버지 때부터 살았던 우루라고 하는 메소포타미아의 갈대아 우루라는 지역에 살았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안에 말씀합니다. 너는 본토도 떠나고 아비집도 떠나고 친척집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 땅은 물론 가나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살고 있는 그곳이었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서 메시아의 일, 하나님 만나도록 길을 여시고 저주와 재앙을 다 끝내시고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으실 그분이 올 땅이 가나안인데, 아브라함 너는 거기 가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네 혈통 중에서 잠깐 육신을 빌어 올 거니까 이거 준비하라는 거예요. 가나안에 초점을 맞춰준 이유를 꼭 알았던 사람마다 승리했어요. 가나안은 지금의 이스라엘 땅입니다. 가나안으로 가라는 이유는 메시아가 오실 땅이기 때문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로 오실 땅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저주, 재앙, 운명, 사조, 팔자에서 빠져 있기를 원하겠습니까? 여러분, 복음을 말한다는 것은 저주와 재앙, 운명과 사주와 팔자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거기서 나오도록 하는 사람이에요. 얼마 전에 됐지요. 소방관으로 수고하는 분들이 지방직 공무원이었는데 이걸 바꿨어요. 이제 나라에서 너무 고생 많이 하고 너무 열악하니까 국가직 공무원으로 만들어줘서 처우를 바꾸자. 그대로 됐습니다. 왜요? 생명, 불나서 위기 처한 사람들 속에 불 속에 뛰어들어 사람을 구해내고 물 속에 뛰어들어 사람을 구해내고 산불이 나면 불을 끄러 뛰어다니는 이 사람들은 대접 다르게 좋게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어렵게 사망하면 그 자녀들이 대학까지 다 다니게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당연히 다른 대우를 해드려야죠. 당연히 좋은 데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은 복음 전하는 사람과 복음 전하는 교회와 복음 전하는 가문과 국가를 축복하실까요? 저주와 재앙과 운명과 사주와 팔자에서 빠져나오려면 예수 그리스도 만나야 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해주는 게 전도거든요. 이거 말하는 게 복음 사역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까딱 잘못하면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요 굿처럼 되면 안 돼요. 예배했더니 좀 더 기분 좋아지고 예배 못했더니 찝찝하고가 아니라 예배는 생명 같은 거예요. 뒤에 앞뒤로 나무 있잖아요. 저 벤자민이 저 나무가요 작년 가을부터 시들시들한 거예요. 저거 왜 저러냐? 조사를 해본 결과가 저 나무 밑에 반만 흙이고 반은 스티로폼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 그런데다가 영양분이 흙에 너무 없다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야 되나 물어보니까 퇴비를 사다가 분갈이를 하든지 하는. 그래서 분갈이는 자신 없고 이만큼 흙을 퍼내고 그 위에다가 이 이파리 삭은 거, 낙엽 썩은 거 이런 것들을 쫙 이렇게 놨어요. 그리고 물을 기도하면서 진짜 줬어요. 2주 3주가 딱 지나니까 그때부터 새 이파리가 막 나와요. 그러면서 생기가 막 이파리에 생겨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양분이 떨어진 나무에서는 좋은 잎도 볼 수 없고 저게 열매가 달려서 과일이 맺힌다면 저 나무에서는 과일을 볼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 예배가 도장 뜯는 예배가 아니라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누리는 예배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길게 하면 길게 할수록 잘못하면 실패해요. 무슨 말입니까? 3대, 4대, 5대 되면 어려움 올 수도 있어요. 뭐예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의 예배가 10대를 걸쳐 예수 믿어도 생명줄 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약의 사람이 양피 뿌려 예배할 때마다 왁왁 살아난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예배하다가 살아나는 축복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그렇습니다. 흑암 세력을 박살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오실 땅으로 가는 것만으로도 축복했어요. 이유 있는 하나님의 은혜지요.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서 지시할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해서 떠납니다.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가는데 실수도 하고 연약도 드러나고요 합니다. 남들이 볼 때 아이 바보, 자기 부인을 누이라고 주냐? 이런 일까지 생겨요. 그런데 실수나 연약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아브라함한테 계속 임합니다. 축복의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가나안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아브라함 축복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어찌됐든 복음 전하려고 하는 것 때문에 이 축복 누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해요. 저는 처음으로 제가 신앙생활하면서 결혼하고 30년 만에 처음으로 지난 부활주의를 준비하면서 연초에 제가 집사람한테 얘기했어요. 여보, 금년부터는 교회에서 주신 사례금에서 집에 생활비로 주었는데 거기서 나도 모르게 그냥 사모님 봉투에 담아서 천윤기 목사 이름 써갖고 현금 뚝 해주거든요. 그래 하지 말고 금년 부활주일부터는 내가 준비했다가 조금씩 내가 얼마가 됐든 아꼈다가 그걸로 하나님께 드리련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진짜요라고 3번이나 물어보시더라고. 며칠 동안에. 진짜다. 그래서 조금씩 모은 걸 해서 드렸어요. 여러분 7월 첫째 주일이 맥주주일이에요. 맥주주일이 뭐냐? 광야길 갈 때에 하나님이 너희들 그냥 두지 않고 책임지고 너를 인도해 주신다. 하나님이 너희를 책임져 주신다. 이런 뜻이에요. 전 생각에 미리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 맥주주일 날 7월 첫째 주일 돼가지고 저기 맥주주일 봉투라고 그 다음 주에 나눠주는데 미리 거기다가 이렇게 찾으셔서 얼마 턱 그거 이제 그만하세요. 여러분 위치가 어떤 위치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다 그런 것도 하지 마세요. 이 땅을 살면서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기대와 준비하는 마음으로 준비했다가 하나님께 시간도 드리고 하나님께 물질도 드리고 하나님께 재능도 드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늘 운동을 좋아하던 우리 안수사님이 걷는 걸 조금 무리했더니 무릎에 어려움이 생겼다는 거예요. 함께 많은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이번에 이런 말씀하셨어요. 그냥 흔하게 주어졌던 것들이 참 감사하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마음껏 걸을 수 있는 거 감사하고.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아기들이 태어나면 3가지를 잘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갓난아기 태어났어요. 뭐 잘해야 돼요? 일단 잘 먹고, 2번째 뭐 잘해야 돼요? 잘 싸고, 3번째 잘 자고. 근데 이게 가장 기본인데 이거 3개가 안 되면 사람이 힘든 거예요. 어른도 똑같아요. 네, 잘 드십니까? 치아가 뭐 내 치아든 뭐 틀니를 하셨건 임플란트를 했건 간에 어쨌든 꿀떡 삼키면 여기 들어가서 소화돼 갖고 잘 된다. 감사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아멘 한 분들만 더 잘 소화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네, 이거요 대단한 감사입니다. 저는 한 번도 못 겪어봤어요. 어떤 분은 일주일씩 그게 안 나온다는 거야. 먹었는데 안 나와. 그럼 배 딱딱해지고 얼굴은 누래지지요. 여러분 근데 이게요 때가 되면 8시간 만에 이렇게 화장실 가고 싶어진다. 이게 축복이라니까요. 아멘. 오늘도 둘렀다 오신 분들 아멘 하시길 주여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 뻔한 게 안 되는 게 축원하는 거예요. 밤 11시만 되면 난 돌려서 11시 이상 못 넘기고 난 무조건 잔다. 감사하시길 주여 여러분 축원합니다. 잠잘 안 오는 분들도 아멘 하다가 오늘부터 잘 자기를 주여 여러분 축원해요. 그 뻔한 게 되는 게 하나님 은혜더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목사님 먹어도 먹은 것 같지도 않고
화장실 갔다 와도 뭔가 남은 거 갖고 끌 거라고 잠은 잘 건데 잠이 잘 안 온다. 어제 참 귀한 메시지를 제가 어제 들었어요. 뭐라고 그러냐? 이 땅에서 더 이상 고칠 수 없을 때 완벽하게 고치는 방법이 천국으로 모셔가는 거라는 거예요. 거 가면은 아무 데도 아픈 데 없어요. 눈물 나는 데도 없고 고통당하는 데도 없고 어려운 데도 없어요. 그게 완벽한 치유다. 어제 그 메시지를 제가 들은 거예요. 그렇지. 여러분, 이 땅에서 고치려고 너무 애쓰지 마시고 연령이 적당히 됐다. 그러면 이제 완전히 고칠 날이 온다니까요. 완전히 고침받고 천당 가는 축복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야 될 거 안 갈 거예요? 그잖아요. 이 땅에서 약 먹어도 안 돼. 기도해도 별로요. 그러면 하나님이 막판에 부르면 할렐루야, 완벽하게 치유받아서 천당 왔습니다. 놀렐루야? 예, 놀랄 일 아닙니까? 그래 천당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오실 땅으로 가는 것 하나 때문에 아브라함은 계속 축복받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아무도 말하지 않는 시대가 됐습니다. 교회에서 목사들조차도 예수 그리스도로만 구원받는다는 말을 하면 유치한 설교라고 그래요. 그거 다 하는 건데 그런 얘기 말고 무슨 심리학적인 얘기를 해라. 심리학 같은 소리 하고 다 죽어요. 그랬다가 다 죽습니다. 저주와 재앙에서 빠져나오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만나는 길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흑암, 저주, 재앙, 운명, 사주, 팔자 이거 박살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대로 다 이루었다 말씀했어요. 무슨 말이냐? 사단 끝! 이렇게 말씀하시단 말이에요. 여러분, 준비하러 가는 그 아브라함에게 무조건 하나님은 축복하셨어요. 여러분, 살으려고 하지 마세요. 이거 해갖고 더 잘 살아봐야지. 열심히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열심히 안 사셔도 돼요. 인도 잘 받는 게 열심히 사는 것보다 100배는 낫습니다. 한번 옆에 분하고 마스크 꼈지만 인사합시다. 인도 잘 받아봅시다. 이게요, 열심, 노력은 상식인데 열심은 좀 내려놓으라니까요. 노력도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뭐라냐, 이삭처럼 결박되어서 묶이면 아무것도 못해요. 창세기 22장에 모리아 산에 이 아이가 끈에 묶여서 칼끝에 놓였어. 뭘 할 거예요? 소리밖에 질릴 게 없어. 소리 쳐봤자 소용없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이삭을 축복하십니다.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서 거주하라는 거예요. 이게 창세기 26장 6절 말씀입니다. 흉년에도 가나안 땅에는 말씀 붙잡은 이삭에게 남들은 흉년인데 하나님은 축복 줬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증거예요. 이삭이 땅에서 농사하니까 100배 축복이 나왔어요. 이삭이 우물을 파니까 샘의 근원을 만났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오실 땅. 저와 여러분이 오늘 모여서 기도한다. 기도하는 모임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누군가 또 만날 것을 위해서 영적인 터를 닦는 일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여러분은 식구끼리 모이면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성경도 왜 읽습니까? 영적인 터를 닦는 거예요. 그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워가겠다 말입니다. 야곱도 그랬습니다. 형을 피해 달아났어요. 외갓집으로 20년 가서 살았습니다. 결혼도 합니다. 양들을 돌보고 재산도 넓힙니다. 그런데 막상 가나안 땅 떠나가지고 외갓집에서 얻은 거 한 개도 자기 게 없어. 야복강 나루에서요, 다 야복나루 건네고 나니까 뭐라고요?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그렇습니다. 인생은 홀로요. 옆에서 잘 믿으니까 포기는 좋아도 그건 나 아닙니다. 덩달아서 같이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나는 나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위에 제대로 서적하야 그 사람이 살아요. 여러분, 야곱이 홀로 남았어요. 언약 밖에서 결혼도 합니다. 세상에 얻은 것들 가지고 가나안 밖에서 얻었던 거 가지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저 의식주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치다가 이제 20년 만에 돌아오는데 야복강나루에서 다 건네보냈어. 왜? 형이 죽인다는 거예요. 도망간 이유도 20년 전에 형이 나를 죽일까 봐 했는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400명들을 병사를 거느리고 이 야복나루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말로 후달린 거예요. 죽을까 봐 두려웠던 형에서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야곱이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는 저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가서 살아야겠다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쳤는데 그 밤에 천사와 씨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갖고 에서의 마음을 주물렀어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야곱에 대해서 두말하지 마라 너. 끝! 뭐하고 있었는데요? 가나안으로 돌아가려고 영적 싸움 싸우고 있는 야곱에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었어요. 여러분, 구약에는 가나안 땅으로 가기만 하면, 가겠다고만 하면 응답받았어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고 있는 여기서요, 나는 뭐 기분이 그래서 그래요, 환경이 그래서 그래요, 내 입장을 생각해봐, 다 떼고 어찌됐든 목사님 복음운동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같이 어찌됐든 예수 생명이 증거돼야 돼요. 그게 내가 살 길이고 우리 집이 살 길이고 교회가 살 길이고 국가가 살 길이고 인류가 살 길이라니까요. 다른 건 길이 없어요. 요셉도 그랬습니다. 요셉이 창세기 50장 24절로 25절을 보니까 이게 나이 먹어서 이제 돌아가십니다. 임종을 앞두고 말합니다. 임종을 앞두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유명한 임종력이 있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유명한 임종력이. 평상시에 아들이 엄청 말을 한다서 말만 하면 거꾸로 하더라는 거예요. 엄마가 죽으면서 얘기합니다. 아들아, 엄마를 저기 냇가 옆에 묻어줘라. 그러면 산에다 묻을 줄 알고. 근데 효자 났어요. 막판 되면 효자 됩니다. 물가에 묻었네. 어머니의 유언을 따라서 물가에 묻었어. 모든 형제가 하는 말이, 형이 평상시에 늘 말 안 들으니까 엄마가 거꾸로 물가에 묻어라. 그러면 산에다 묻을까 봐 그렇게 말한 건데 진짜로 물가에 묻냐? 물가에 묻었습니다. 그러면 그 아들이 비가 올 때마다 어머니 무덤 떠나갈까 봐 개굴개굴 운다는 거예요. 이게 유명한 유언 얘기예요. 오늘 야곱, 그의 아들 요셉이 하나님 앞에 유언을 합니다. 형제들 앞에서, 손주 손녀들 앞에서 유언을 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이 땅에서 인도하여 당신들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으로 하나님이 가게 할 것이다. 기가 막히죠? 이 유언을 하고요, 거의 400년 지나가거든요. 400년이 지나야 가. 근데 이걸 미리 내다봐요.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그러니 내가 죽고 난 후에 내 유고를 이 땅에다 그냥 두지 말고 그 가나안 땅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동안으로 갈 때 내 유고를 메고 가나안에다가 묻어줘라. 무슨 말입니까? 살기는 애굽 땅 고센에서 복된 삶, 총리의 삶을 살았지만 이 사람 요셉의 머리에는 그리스도가 오실 땅, 가나안 땅을 늘 사모하며 살았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박봉에 시달리고 먹고 입고 사는 게 힘겹더라도요, 저와 여러분의 영적 포커스는 세계복음화, 237, 렘넌트, 제자, 이 속에 있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목사님 제대로 하지도 못하는데 그러면 되나요? 여기 써 있잖아요. 그렇게 하는 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뭐 건강해지면, 하나님 제가요 뭐 취직만 하면, 하나님 제가요 뭐 이번에 부금만 끝나면, 그러다가 천당 가는 겁니다. 저는 생각 바꿨어요. 내가 연약한 중에 있을지라도 이 모습 이대로 가나안을 준비하는 자, 그리스도 의심을 준비하는 자, 237의 발판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수레급을 떠나는 이유가 뭡니까?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양피 바르고 뭐 장자가 죽고 우박이 쏟아지고 이가 나오고 개구리 나오고 피가 변하고 꼼꼼해지고 별거 다 했는데 왜 그거 했냐? 막판에 하이라이트라는 게 있잖아요. 양피 바르면 살고, 살아서 뭐 할 건데? 가나안 가려고. 가나안이 뭔데? 예수 그리스도 오실 것 준비하러 우리는 그리 가. 여기에 모든 게 맞춰져 있어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라고요?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여호수아 1장 2절의 말씀이에요. 그 땅이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가나안 땅. 거기 가는 것만으로 무한대 축복을 했어요. 성경은 증거합니다. 모세에게 나타났던 모든 능력이 여호수아에게 동일하게 나타났어요.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모세가 그랬듯이 이 여호수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나안, 메시아가 오실 것에다가 모든 포커스를 다 맞췄어요. 오늘 이후로요,
이번 한 주간뿐만이 아니라 평생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사건과 일들과 문제와 사람과 만남이 포커스가 사람 살리는 가난, 그리스도 오실 것 준비하는 그것, 세계의 복음화에다 맞춰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곳에 메시아 오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오실 땅으로 가기만 해도 축복을 누렸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신학의 핵심은 세계복음화입니다. 세복 이렇게도 말합니다. 이 복음의 핵심이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는. 이 말을 제가 왜 드리냐? 신약성경 주님 예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하나님이신 데 계시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마다 다 해결받았어요. 마가복음 10장 48절에 말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요 맹인 바디메오, 소경 바디메오의 고백이에요. 흑암을 이기신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요. 다윗의 자손이라 그랬잖아요. 왕으로 와요. 세상이 말하는 임금이 아니라 사단을 박살내신 만왕의 왕 중에 왕으로 오시는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그분 이름을 부른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아니 바디메오는 평생 살면서 그랬을 거예요. 나 알지? 누구세요? 그럴 거 아니에요. 처음에 여러분 그러잖아요. 옛날에 이렇게 웃고 다녔을 거 아니에요. 안 보고 이렇게 막대기 해가지고 이렇게 눈 감고 그럼 눈 뜨고서 나 알지? 그럼 사람들이 모르잖아. 누구야? 그러면 어떻게 해? 눈 감는 수밖에 없어. 나? 근데 어떻게? 봤지. 누구야? 봤지. 그러면 전도야. 누구야? 봤지. 보여? 이게 몇 개야? 하나. 이게 몇 개야? 4개. 나 누구라고요?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이에요. 바란 뜻이 아들이란 뜻이거든요. 이 나라 말로. 바디메오예요. 디메오. 아버지 이름이 디메오요. 네가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야? 네. 내가 눈 감고 소경이었는데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만나서 난 영안도 뜨고요. 육신의 눈도 뜨고요. 살 길을 얻었어요. 라고 증거하며 살았을 거예요. 모든 족속을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 마가다락방 교회가 생겼는데요. 거기서 개척한 교회가 안디옥 교회예요. 환난과 핍박이 어려웠는데 안디옥 교회에서는요. 이 복음운동 하다가 어떻게 됐냐.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워지니까 헌금해가지고 연보를 해가지고 거기를 도왔어. 모교회를 도울 만큼 축복받았다니까요. 마가복음 16장에도 나옵니다. 만민에게 가라는 거예요. 왜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떠나서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하나님을 다 떠났어. 원죄 하나님 떠난 것 때문에 다 이유도 없이 고통당하고 사단의 종로로 타며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라고요? 어디까지 가라고 말씀합니까? 노년동까지만 가라. 남동구가 관할이야. 사람끼리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뭐라고 말해? 예루살렘, 원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 속에 모든 응답과 축복이 숨겨져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은혜, 축복, 응답이 어디 담겨 있냐? 사람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내용이 뭐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데? 하나님 만나려면 이분 믿어야 돼. 저주장에서 나오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 믿어야 돼. 사단을 박살낸 분이 예수 그리스도야. 이분 믿고 영접해라. 이게 복음이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님을 전달하는 사람, 모임, 나라 축복받았습니다. 우리 여기 계신 권사님들, 연세 많으신 권사님들이 증인이요. 이분들 소식적에는요. 2끼만 밥 잡숴도 잘 잡섰다 그랬거든요. 보리밥만 굶지 않고 잡숴도 잘 잡섰다 그랬거든요. 여러 애들 모르죠, 얘네들은. 그렇게 가난하고 어려웠다니까요. 1930, 40년대 흑백으로 찍은 영상을 외국에 있는 사람들한테 보여줬답니다. 30, 40년대 찍은 거. 왜 이렇게 머리 묶고 치마 입고 물동이 이고 막 이런 모습. 그 막 지붕 막 이렇게 토담 지어가지고 막 허물어져 가고 막 길에 막 똥이 있고 막 이런 거. 그걸 보여줬더니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여기 아프리카입니까? 이렇게 묻더래 사람들이. 야 아프리카냐? 동남아 어느 나라냐 여기가?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1930년대건 오래된 얘기 아닙니다. 지금부터 80년, 지금부터 90년 전에 그 사진을 보고 많은 외국 사람들이 이 나라가 어떤 나라냐고 묻더라는 거예요. 아프리카에 있는 어떤 나라냐? 동남아 가나안 빈국 어떤 나라냐 여기가? 이게 코리아에 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이 땅에 들어오기 전에 한국의 모습이 이랬다는 거예요. 대한민국 어디를 가도 사람들은 감탄합니다.
외국 사람들이요, 6.25 때 참전용사로 왔던 분들이 한국에 와가지고 투어를 딱 했는데요, 한국 투어하면서 많은 노병사들이 콩콩콩콩 울더래요. 껄껄껄 소리를 내면서. 그래서 그분들이 이렇게 말하더래요. 오 마이 갓 그러잖아요. 정말 여기가 내가 동지들과 함께 피를 바쳐 전쟁했던 그 코리아가 맞냐고 물어보더래요. 여러분, 수없이 어렵고 배고픈 날에도 어머니들이 새벽부터 나가 새벽 예배해요. 어렵고 힘들어서 드릴 거 없었으면 잡수는 쌀에서 한 대박씩 떠가지고 성미라고 드려요. 돈이 다 돈이지 돈이 별거라고 하나님께 헌금하는 돈은 빳빳한 거 드리겠다고요. 거기다 풀 먹고 물 뿌려서 다리 위로 달아서 드렸던 그런 미련한 어머니들이 계셨어요. 그렇죠? 세상에 볼 땐 미련한 거예요. 하나님 볼 땐 그게 종교 아니요? 그 중심은 하나님께 더 좋은 거 드리고 싶어서, 더 깨끗한 거 드리고 싶어서. 허드렛 일하고 남의 집에서 구박대기로 일하고 있는 사람도 예배당 나올 때는 깨끗한 옷을 차려입고 나와. 왜요? 내가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러 가니까 사람 만나는 것보다 내가 더 깨끗하게 좋게 하고 나가야지. 중심이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코람되어. 골로새 2장 2절로 3절에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지혜도 지식도 모든 보아도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자주 실수합니다. 예수님이 영접해서 하나님 자녀 됐으니까 이제 기도하면 달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다 받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니까 다 받았어요. 근데 왜 안 주세요, 하나님? 여러분, 구해보세요. 필요한 건 주세요. 매일 노는 애가 엄마 저 책상에 저기 참고서 살라니까 돈 좀 줘요. 안 줍니다. 왜? 놀 거 아니까 안 줘요. 근데 진짜 공부한다 그럼 사줘요. 네. 그잖아요. 여보로 팔아서라도 사주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동원되는 게 사람 살리는 전도예요. 여러분, 사람하고 친해지면 전도할 거라고 생각하면 절대로 속습니다. 친해지면 말하기 더 어려워요. 같이 놀아버리면 전도하기 더 어려워요. 초대하는 건 쉬울 수 있어. 왜? 그동안 내가 저 사람한테 해준 게 있으니까 한 번 나와달라고 몇 번 나올 수는 있어요. 그런데 주의 일은 그렇지 않아요. 사도행전 13장에 나왔습니다. 믿기로 작정된 자가 믿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하고 관계가 까칠하든 친하든 상관없이 생명이 들어가기로 약속된 사람은 어떻게든 복음이 들어가요. 가깝다고 예수 믿는 거 아닙니다. 사이가 안 좋다고 복음 안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없어지지 않는 권세, 빼앗길 수도 없고 뺏어갈 수도 없는 그 축복, 영원한 것 바라보고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요. 하나님 우리 보고 뭐라 하느냐? 야, 진짜 축복, 이 이유 없이 주는 축복, 이 은혜가 너한테 임하는데 어떻게 해? 사도행전 1장 14절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는데 하나님은 일하세요. 결론입니다. 복음을 누리는 예배 속으로 들어가세요. 혹여라도 저와 여러분이 바쁜 와중에 뛰다 보니까 주일이니까 예배당 왔다, 그러지 마시고요. 복음 받은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 내가 구원받은 것 감사하면서 예배의 축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꼭 붙들고 한 손에, 그리고 사람 살릴 전도의 눈을 꼭 붙들고 우리가 예배하면 돼요. 말씀이 사실이 되는 기도 축복을 누릴 때 그 사람은 삶이 달라져요. 받은 언약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가 보면 주신 말씀이 내 삶에 하나씩 두 개씩 응답으로 나타나요. 최고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거예요. 이걸 복음이라고 그래요. 언약 잡은 사람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 이것만으로도 그들은 응답을 받습니다. 저와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29절로 30, 31, 32절 말씀을 기억하세요. 뭐라고 말했냐? 물 한 그릇도 그 상을 잃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사람 살리는 것, 예수 생명 증거되는 것 때문에 물 한 그릇을 틀었어도 그 상을 너는 잃지 않을 것이다. 세 번째입니다. 말씀이 성취되는 최고 시간이 전도예요. 성경에 많은 게 있는데 진짜 모든 게 동원되는 게 그 시간이에요. 우리 교회가 이곳으로 이사하고 몇 년 안 됐을 때 3주 정도 저희와 어느 교회 다니는 분인지도 몰라. 근데 저희들이 전도하는 걸 보고 따라 들어가고 나도 다음 주에 와도 되냐고 그러더라고요. 누구십니까? 다른 교회 집사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주인가 4주를 저희랑 하고 더 이상 나타나지 않더라고요. 그분이 다니는 교회가 있으니까 나이도 많지 않아. 30대 후반이나 40대 초반밖에 안 됐어요. 그래서 2번 참석할 때 물어봤어요. 어떻게 전도하게 됐어요, 집사님은? 근데 이분 하나 보니까 전도도 아니요.
주보를 잔뜩 우리 걸 들고 나가서 주면서 이렇게 했는데, 예수님 믿으세요? 그래. 그럼 나 교회 다닙니다. 그러면 그럼 교회가 멀리 계시면 수요 예배라도 오세요. 저희 교회 여기 있으면서 저 바깥에서 여기 8층 가르치면서 그냥 그거예요. 예수 믿어라고 얘기하고 다닌다고 하면 수요 예배라도 오세요. 그것밖에 없어. 근데 놀라운 일을 얘기하는 거야. 이분이 간증을 합니다. 나한테 뭐라고 얘기하냐, 제가요 원래는 그런 거 안 했었어요, 목사님. 근데 왜 전도하게 됐어요? 전도진 알아주는 걸 자기 전도로 생각하니까. 이걸 왜 하게 됐냐, 어느 날 검사를 받는데 암이라더래요. 의사가 암인데, 암이 어떻게 되냐, 이기 무슨 암인지는 모르겠고요, 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교회로 뛰쳐가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 같은 사람을 암 걸리게 하냐고. 내가 암 걸리면 교회 있는 놈들 다 암 걸려야 된다고. 그 사람 기도가 그랬대요. 근데 그렇게 소리 지르는 것도 몇 번 하다 보면 기운 빠지잖아. 그걸 기도하다가 생각이 떡 들었대요. 내가 이루고 있을 시간이 없다. 의사 말대로 난 오래 못 살고 죽는데 이제부터 나가고 예수 믿으라고 전도해야 되겠다. 이 생각에 불현듯 뜨더래요. 그래서 교회에 있던 주보들을 이만큼 들고 나가서 주면서 그랬대요.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 다닌다고 하면 우리는 이리 교회 다니, 가까운 교회라도 수요예배 나가서 이것만 한 거예요. 몇 개월 지나서 다시 검사하러 갔는데 암이 없어졌더래요. 아멘? 없어질 암이니까 없어졌지.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살릴 이유를 발견하셨어요. 이 사람이 그동안은 나 먹고 입고 사는 것 때문에 뛰어다녔는데 내가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데 복음 말하다가 예수 믿으라고 말하다 죽어야겠구나. 살겠다고 그런 게 아니지. 나 이거 이때까지 예수 믿어도 못했어. 안 했어. 나 이제 이거 해야 되겠어. 라고 마음 먹고 나갔는데 하나님은 그에게 치유를 선물로 줬어요.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길, 확신 속에 내가 먼저 있으면 저주재앙 속에 빠진 사람 다른 길 없는 게 보여요. 너도 예수 믿음 살아. 흑암 속에 있는 사람은 가장 갈망하는 게 돈이 아닙니다. 건강이 아닙니다. 학벌이 아닙니다. 어둠 속에 있는 사람은 빛, 이것만을 기다립니다. 광명만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소중하게 쓰려고 부르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도요, 깜깜함 속에 있는 사람 빛 대신 그리스도 예수께 나오도록, 저주재앙 속에 있는 사람 해방의 축복 속으로 나오도록, 마귀자녀로 살고 있는 사람 하나님 자녀 되도록 이 복음 전하는 일과 복음이 증거되는 것 때문에 작은 수고 큰 수고 열심까지 다 동원해서요, 사람 살리는 일에 쓰임받아서 이유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개인 나에게 임하고, 나 때문에 나의 집에 임하고, 그리고 나 때문에 내 직장에 임하고, 나 때문에 우리 가문에 임하고, 나 때문에 우리 통에 임하고, 나 때문에 우리 아파트에 임하고, 나 때문에 우리 교회에 임하고, 나 때문에 온 나라에 임해가지고 날마다 증인으로 이유 있는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과 제게 풍성하게 넘쳐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